여러분 제가 가만히 남자 여자를 이렇게 만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남자 여자를 만나 옛날부터 한 30년 동안을 뭐 학생 청년들만 봤으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는 걸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참 만남이 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참 귀하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 만나는 거 보면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누구 생각하면서 만날까요? 예? 누구 생각하면서 만날까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자가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남자 만나는 게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자 만나는 게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여자아이의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를 생각하면서 남자를 그려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생각하면서 남자를 그려보는데 아빠가 무서웠으면 남자를 무서워서 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 만나는 게 무서우니까 여자를 만나. 그러면 동성연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집안이 무서운 집안. 여자가 자기 아빠를 생각해 보니 남자들이 무섭다 이러면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또 남자애들이 말해요, 남자애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너무 무서운 거야. 어릴 때부터 엄마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 아이가 여자 사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자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차피 한 반에 남자들끼리 모아놓고 기죠. 학교도 가두기죠. 어디 가면 또 남자들끼리 있잖아요. 여자들끼리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자기는 막 거기서는 막 생기발랄하게 막 지내요. 재밌게. 근데 여자만 만나면 얘기를 못하는 거야. 무서워서. 그게 왜 그러냐? 여자 엄마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지금 학생들 중에서도 야, 어떻게 목사님 내 속을 어떻게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여자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근데 여자 만나는 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부모 잘못인데요. 그 엄마나 아빠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래부터 성격이 좋은 아이였어요. 발랄하고 좋은 아이. 그러니까 성격이 발랄하고 좋은 아이로 잘 자라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릴 때 막아버린 거예요. 왜? 부모가 싸워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큰 소리 치고 싸우고 그래서. 거기다가 여자가 막 더 승질 더 크게 내고 더 그런 집은 여자가 무서운 집안이 되는 거고요. 남자가 더 크게 막 폭력을 휘두르고 술 먹고 막 깽판 치고 그러면 남자가 무서운 집안이 돼서 남자가 무서우면 여자아이가 여자를 사귀어버리고 여자가 무서우면 남자아이가 남자를 사귀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 섞어서 남자는 여자 좋아하게 하고 여자는 남자 좋아하게 하고 해서 이게 바뀌기도 해요. 이게 원래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건 원래 정상 궤도로 갈 때 빨리 돌아가요. 여자가 여자를 만나는 건 비정상이죠.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건 비정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때는 정상, 남자는 여자 만나고 여자는 남자 만나잖아요. 요게 교회에서 말씀 듣고 여기서 돌아오게 될 때는 쉽게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된 것도 잘못된 것도 빨리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질 수가 있다. 아, 나는 왜 안 고쳐지? 그건 네가 안 고치는 거야. 안 고치는 걸 선택한 거예요. 네가 스스로 죽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집안을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바로 돌아오죠. 정상으로. 금방. 그게 정상이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죽으면 다 천국 가죠. 아기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된 때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이 아이들이요. 지난번에 그 엄마 아빠가 막 이게 뉴스에 나왔죠. 엄마 아빠가 뜻을 그 폭력을 행사해서 죽은 아이가 있었죠. 지난주인가 기죠? 죽은 아이가 있었지. 걔 천국 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도 않았고 걔 봤어요? 얼굴 봤어요? 가서 꿈에라도 나타났어요? 아니, 안 나타났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 아이는 천국 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조금 더 있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오히려 더 커지고 이렇게 더 성숙하고 양육되었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어린 아이로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아이는요. 그 부모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보통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었다 살아나야 돼.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누가 그래야 돼요. 똑같이 때려야 된다고. 똑같이 후드로 빼버려야 된다고.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쳐져. 너도 자기가 맞아보면 아프거든. 자기도. 에? 아, 이렇게 아팠구나. 이걸 막 눈물 찔끔찔끔 나면서 그냥 막 맞아야 돼. 그러면 알아. 야, 이렇게 아팠었구나.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거를 아마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겠죠. 뒤지게 패버리면. 그죠? 그 맞아야 돼. 그런 거는. 근데 또 요즘 또 법이 또 인권 어쩌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내비도 또 그런 것도 참 엉터리요 다. 다 엉터리요. 자, 어쨌든 어린아이가 왜 천국 가느냐? 태어날 때 어린아이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런 얘기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애기들 여러분 나가지고 애가 성격 이상해지는 애기 있죠? 나서 애가 얼마 있다가 성격 이상한 애기 있죠? 애기 태어나서요. 부모가 그래서 그런겨. 애가 태어나서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성격 이상해? 아니요. 부모가 이상한 것들이요. 부모가 니네가 이상한 것들이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모가 유전자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부모가 깡패 강도 금방 그 감옥에서 그 사형수 이런 사람, 또 어떤 여자는 창녀 이런 사람. 근데 그 자녀를 낳네, 아기를 낳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놀다가 아기를 낳았어. 근데 그 아기를 여기 한국에서 키울 수 없어서 누군가가 입양을 해서 프랑스로 데리고 가고 미국도 데리고 가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거기 가면요, 바이올리니스트 되고 그죠? 첼로 이렇게 치고 그죠? 성악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회에 아주 공헌도 많이 하고요. 이런 아이로 바뀌죠. 유전자는 형편없었는데, 그죠? 태어날 때 유전자는 형편없었는데 애가 잘 자라났어. 그죠? 왜 그럴까? 키울 때, 양육할 때 유전자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쪽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형상의 유전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니네 부모가 잘못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를 이쪽에서 잘 키워버린 거예요. 유전자가 바뀐 겁니다. 유전자가 바뀌니까 사람이 땅에서 태어난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죠. 다른 부모가 키움으로써.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우리 집으로 데려와. 자신 없으면 우리 집으로 데려와. 맨날 웃으면서 맨날 부드럽게 얘기해주면서 키워줄 테니까. 집에서 싸울 것 같으면 우리 안 되겠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 그냥 목사님 집 앞에다가 바구니 갖다 놓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알아서.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녀를 키운다고 난리예요. 자기 새끼라고. 그러니까 자기 새끼라고 하는 건 누구도 다 자기 새끼라고 그런다겠어요. 짐승들도 다 자기 새끼라 그런다니까요. 네가 짐승으로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네 새끼라고 키우는 건 가능해.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건 짐승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야. 짐승으로 자라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가 누군가가 부드럽게 얘기하고
누군가가 승질내는 거 없이 조용하게 웃으면서 이 아이를 키워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유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혼내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혼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신다. 그러나 그 찢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반드시 꿰매주는 걸 준비해놓고 찢으신다는 거지. 꿰맬 것을 준비해놓고 찢으신다는 거야. 승질대로 혼내질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찢으시고 꿰매주신다. 때렸으면 반드시 담을 싸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통치해주고 다스려주신다 이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옛 마음이 찢겨지고 새 마음을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지금은 옛 마음을 찢으시고 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냥 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 주고 보내라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 들고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내가 되는 겁니다. 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자, 이제 이 여자를 또 보내야 되겠어. 영 싸가지가 없어서 안 되겠어. 보내야 되겠어. 그리고 둘째 남편이 죽었다 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데려가지 말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서 둘이 헤어졌다가 또 만나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 남편이 이혼 증서 주고서 버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남편이 데리고 이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데리고 가니까 이혼 증서는 어떤 거야? 에? 결혼 증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남편에게는 결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결혼 증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이혼 증서인데 가져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이 이제 살았네. 데리고 살다가 아이고 여자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 여자를 내보내야 되겠어. 응? 아니면 이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첫 번째 남편 있잖아. 이혼 증서 준 남편. 그 남편한테 가지 말래.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마라. 그건 범죄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다시 전 남편한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남편이 죽었든지 하여튼 막 못 살게 굴었든지 하여튼 첫 번째한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부터 찢어졌단 말이에요. 찢어져서 일로 왔어요. 그럼 일로 왔으면 두 번째 남편을 만났으니까 이게 두 번째 남편에게서는 찢어지는 거예요. 둘이 꿰매진 거예요. 꿰매진 거죠. 수선이 된 거야. 자, 이쪽 이혼이라는 건 찢은 거잖아.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져왔어. 나 찢어졌습니다 하고 온 거야. 예? 찢어졌습니다 왔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남편이 데리고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면 일단 여긴 꿰매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이 남자가 죽어도 앞으로 가지는 말라는 거야. 그 전에는 가지 말라는 거야. 자, 이 두 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들였어. 자,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이제 세상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시집을 왔네. 예수님한테 시집을 왔더니 예수님이 죽으셨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면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전 남편한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야. 이 남편으로 두 번째 남편으로 끝내야 된다.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와라. 이게 결혼 증서가 될 것이다 이 말이지. 그죠? 이게 참 희한한 얘기죠. 그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있겠어? 너를 찢으셨으나 이 말이야. 너를 찢으셨으나 다시 꼬매준다. 너를 치셔서 때려서 죽여버렸으나 너를 다시
품에 안고 돌봐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해라,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죠? 첫 번째, 옷이 벗겨져야 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나오죠. 어떻게 현장에 잡혔으니까 어떻게 옷이 벗겨졌죠. 옷이 벗겨지니까 이게 광야에 있는 우리 율법을 사는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옷이 벗겨진 걸 얘기하는 거야. 옷이 벗겨졌더니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새 옷을 입혀주시더라 그 말이죠. 부활의 옷을 입혀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옷을 벗겼더니 새 옷을 입혀줬더라. 자, 옷을 벗겼더니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찢어놨더니 새 옷을 입어서 나를 치료해 주시더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요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의 이 말씀이 바로 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9절에 여자가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혔다가 예수님한테 왔는데 어떻게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가운데 남아있더라 이거야. 가운데 남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죠? 예, 가운데 남아있다는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둘이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함께 있다,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결혼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여자니까 결혼했다고요? 가늠한 여자가 죄가 드러나서 옷이 다 벗겨졌을 때 결혼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럼 옷이 벗겨졌다는 말은 다 죄가 드러났다 그 말이죠. 알몸이 드러났다 이거죠. 이게 뭐라고? 가죽옷이라고. 죽어야 될 가죽옷. 그것이 주님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에 죽으셨다. 그럼 어떤 분이라 죽은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와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는데 나를 대신에 죽으시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라 그러죠. 죄 없는 어린 양 그 가죽옷이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새 옷을 입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 가죽옷이 찢겼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가죽옷이 찢겼으니 이제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찢으시고 다시 나를 입히신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세는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 시험하는 거죠. 네. 시험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자, 이 여자를 만지는 것만 해도 죄가 있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지. 그죠? 만지면 안 돼. 그래서 못 만지게 하고 멀리 떨어져서 돌로 던져 죽이는 거예요. 안 만지려고. 만지면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돌로 던지는 거야. 율법으로 볼 때 이 가늠한 여자를 멀리 떨어져서 돌로 던져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가늠한 여자로 나도 막 이상한 생각. 나 가늠한 여자인데 나 이게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여자구나. 목사님 오늘 그냥 이렇게 설교해 주시니까 나 죄가 드러나서 이거 참 어떻게. 자, 보세요. 잘 들어요. 자, 돌로 맞아서 율법의 돌로 맞아서 죽으신 사람이 나와 사도행전에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스테파노스, 스테반 이게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면류관이란 그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뭘로 맞았어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돌로 맞아 죽었다는 것은 지금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잖아.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모세가 율법에 나왔다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한대? 가늠한 여자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죠? 가늠한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를 함께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스데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가늠했다는 얘기야. 스데반이. 근데 스데반이 가늠했는데 가늠한 걸 누가 잡아냈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걸 잡아낸 거야. 그 사울은 그러니까 뭐에 충실한 사람이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가늠한 남자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을.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볼 때는 왜 스데반이 가늠한 사람일까?
하나님만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만 열심히 거룩하게 지켜야 돼, 예배를 드리고 지켜야 되는데 예수를 믿거든. 저게 아주 그냥 자기들이 그냥 다 이단으로 여기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교주 이단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그래서 이 간음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 돌로, 그것도 만지면 같이 간음한 거니까 안 되니까 그 멀리 떨어져서 돌 다 던져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누가 간음한 자야? 돌로 때린 자기가 간음한 자야.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데반이 진짜였어. 스데반은 다 주님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었어. 자기 이 땅의 율법의 옷을 벗고 복음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었어. 스데반은 모르고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가늠한 사람이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가늠한 사람이 아니었더라 이거야. 사울이 오히려 가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누구 보고 돌로 치라고 그래? 죄 없는 놈이 한번 돌 쳐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여자, 어떤 여자? 간음한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8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놈이 한번 먼저 돌로 쳐봐라 그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돌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리도블레오, 돌로 친다는 말이 리도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돌을 던지다, 돌로 쳐 죽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단어의 합성어냐면 이렇게 돼요. 리도스라는 게 돌입니다. 리도스, 돌. 그리고요, 발로, 이게 던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리도스가 돌이고요, 발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던지다예요. 그러니까 발로 던지다. 그 손으로 던져야 되는데 왜 발로 던지다? 발로 던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던지다만 있는 게, 발로가 찌르다도 돼요. 그러니까 창으로 찌르다 이렇게 할 때 찌르다도 발로예요. 그러니까 리도스가 돌이에요. 돌은 이게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냐면요, 구약에서는, 이 신약에서는 리도스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돌을 뭐라 그러면 에벤이라고 그럽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 에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에벤이라는 말은 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벤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돌로 던지다, 돌로 치다 라는 것은 이 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치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 말이고, 이게 찌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봐요, 돌로 던지다 이 말을 이게 돌로 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로 치는 것은 왜 그러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 뭘로 보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보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죄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우리의 무슨 죄 때문에 보내신 걸 알 수 있어요. 간음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음란이라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상숭배, 음란, 탐욕, 이게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왜 구약에 다 모든 죄를 다 음란으로 볼까?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언약을 따른 거예요. 다른 남편을 따른 거야. 그거를 간음이라 그래. 그래서 그 간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찔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라, 돌로 던지라 그랬더니 그 말을 사람들이,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하던데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랬죠? 사람들이 이런 거는, 이런 종류는, 이런 작자는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가슴이 아파 안 아파? 가슴이 아파 안 아파? 아파. 왜 아파? 가슴이 많이 아파. 왜 아파? 왜 아프냐고? 하늘에서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온 게 너희들 간음 때문이야. 너희들 간음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누가 돌을 맞으시러 내려온 거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다 율법으로 돌을 쳐서 너희들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그 율법의 돌로 맞아서 죽고자 이 땅에 내려온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 마음은 아픈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마음을 모르는 거지. 왜 이렇게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못 깨닫고 있는 거지. 너희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돌로 때려 죽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아버지의 돌이야.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돌이 이 땅에 내려왔어. 왜? 자기가 찔리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야. 죄가 없으신데. 원래는 자기가 와서 사람들을 간음하는 자를 부딪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하는 자를 다 죽이러 돌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거거든. 그게 예수님이라는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사람들은 어떤 여자가 간음했다고 그거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거 모세 율법에 써 있다고 얘기하면서 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이런 뜻이 아닌데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씨를 한 번 쓰고 싶어, 두 번 쓰고 싶어? 예? 두 번 쓰고 싶어. 왜 두 번 쓰고 싶어?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두 번 쓰는 겨. 그러면 왜 두 번을 써?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이 모세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돌에다 막 써가지고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모세한테 줬어요. 이거 들고 내려오다가 밑에 이 백성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뭔 짓을 하고 있어.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들고 내려오다가 이걸 돌을 어떻게 써? 예, 이걸 갖다가 막 그냥 잘 닦아서 옆에 모셔놨어. 아니면 이걸 갖다 확 던져버렸어. 거기다 던져버렸어. 이게 돌이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 박살났어. 거기서 박살났어. 그러니까 그거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열심히 써서 줬더니 이걸 갖다 모세가 박살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으로 막 나와서 썼다겠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막 썼는데, 이 세상에 자기가 열심히 쓴 이 하나님이 직접 글씨 쓴 게 어딨어. 성경에 십계명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썼는데 말이에요. 그걸 갖다 모세가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던져서 깨뜨려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황당하겠어, 안 황당하겠어? 하나도 안 황당하겠어. 하나도 안 황당하겠어. 왜냐하면 이렇게 모세가 십계명을 갖다가 던진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너희들, 내가 이 십계명을 들고 너희한테 가면 너희는 다 죽어. 이 말씀대로 하면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내려가다 중간에 이걸 갖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뜨려 버린 거야. 하나님, 이 백성들 무지해서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음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얘들이 몰라서 그래요. 얘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거 말씀 들고 내려가면 얘네를 다 죽어.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거 도저히 들고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응? 하나님 마음을 가진 거야,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도 안 황당해. 왜냐면 그거 던져서 싹 깨뜨려 버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때? 에? 뭘 시원하게 마음 아프지. 자기가 직접 썼는데 얼마나 힘들게 썼는데. 근데 하긴 또 쓸 수 있어, 없어? 또 쓸 수 있어. 하나 썼는데 두 개는 못 쓰겠어? 생각해봐. 하나 썼는데 두 개는 못 쓰겠냐고. 그래서 또 써서 주는데 나중에 금송아지 다 이제 막 해서 부셔가지고 이제 가루로 매겨버리고 막 다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3,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3,000명 레위인들이 죽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는 거야. 이게 회복되는 거야. 오순절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거야. 자, 보세요. 거기서 이 모세가 이걸 던지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요. 3,000명이 아니라 다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법대로 말하면 이게 율법이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 던져버려서 깨뜨려버린 게 복음인 거야. 그게 살리는 거야, 사람들을. 이걸 깨뜨렸어. 그리고 나서
모세가 너무 슬프잖아. 마음이 괴롭잖아. 하나님이 직접 써준 건데, 자기도 안타깝죠. 그래서 막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 모세야, 너무 괴로워하지 마. 다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거기로 다시 올라와라. 올라오라 해서 올라오면 내가 다시 글씨를 써서 주겠다. 근데 그때는 내가 이 돌판도 내가 그때는 처음에는 만들어줬잖아요. 두 번째는 네가 깎아서 가져와라. 야, 서로 수고해야지. 지난번에 내가 혼자 다 했잖아. 내가 지난번 혼자 다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야. 네가 왜 깨뜨려 그걸. 승질난다고 그걸 왜 깨뜨려. 안 되니까 너도 그거 깎아와. 그거 깎아가지고요, 밑에서부터 산까지 올라가려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 돌멩이를 그거를 막 깎아가지고 이제 또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다 다 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써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싹 또 써가지고 이걸 갖다 들고 내려와서 이거는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덮어놨다 이 말이야. 뚜껑을 덮어놨다 이 말이야. 이 뚜껑 열리면 다 죽는다. 뚜껑을 덮어놔서 이 뚜껑 덮어놓고 이 뚜껑을 뭐라고 했냐면 속죄소, 시은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거 나오면 다 죽어. 이거 덮어놓겠다. 내가 덮어놓고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덮어놓고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한 거. 이게 몇 번째 돌판이라고요? 거기다 집어넣은 게 두 번째 돌판이라고요.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려 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만약에 깨뜨리면 절대 안 되는 거라면 이거를 탁 던졌을 때 하나님이 구름이 싹 와가지고 딱 건져서 다시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모세한테 너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응? 내가 쓸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시 이걸 갖다 싹 건져가지고 모세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또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서 또 확 던지면 또 하나님이 싹 나타나가지고 싹 걷어가지고 또 싹 옆에다 딱 갖다 놓고. 이거 몇 번만 하면요 모세가 힘들어서 못 뛰어도. 그러면 그거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깨뜨려 버릴 때 그냥 둔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깨져야 되니까 그런 거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너희를 찢으셨으나 다시 꿰매 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는 깨뜨려야 돼. 하나는 너희를 위해서 깨뜨려야 돼. 하나는 너희를 위해서 보존시킨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깨뜨리는 걸 그냥 뒀구나. 그리고 두 번째 만든 것은 그대로 보존시키는구나. 그것도 뚜껑 덮고서 보존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에는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글씨 쓴 게 몇 번 있어? 어서 맨 볼펜 가져오라고 해서 글씨 쓰고 다니시고 그랬겠어? 예수님이? 야, 공책좀 가져와봐. 요 노트하고. 야, 저기 볼펜하고 몇 개 가져와봐. 그때 연필이면 연필 몇 자루 가져와봐. 글씨 확 써버릴 테니까 내가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다 글씨를 쓴 적이 있어요? 없어. 땅바닥에다 쓰는 경우. 땅바닥이 뭐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판에 그거를 쓰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몇 번 써? 두 번 썼다고 나오잖아. 두 번. 왜 하필 두 번 써? 십계명도 두 번을 썼잖아. 그죠? 왜 두 번을 써? 첫 번째 거는 율법이야. 두 번째 거는 복음이야. 첫 번째 거는 너희를 죽이는 거야. 찢는 거야. 두 번째 거는 너희를 치료하시고 꿰매 주시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두 번 쓰고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야. 두 번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두 번 글씨를 쓰는 거야. 자,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 그러잖아요. 8장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으니까 죄 있는 자는 돌로 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죄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그럼? 마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지. 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런 거고 죄 있는 사람은 마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죄 없는 자가 한번 쳐봐 그랬어요.
그럼 죄 없는 자는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현장에 잡혔잖아. 죄가 다 드러났잖아. 머리끝에 발끝까지 문둥병이 걸려 있잖아. 그걸 다 봤잖아.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다 드러났으니까, 죄가 까발려졌으니까 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율법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선악과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의 옷을 입고, 그죠? 그 사람들은 죄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뭐야? 죄 있으니까 뭐 맞아야 돼? 돌 맞아 죽어야 돼. 어떤 돌? 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 이 땅에 내려왔잖아. 뭐 한다고? 죄 있는 놈을 돌로 때려 죽이기 위해서 왔잖아. 그죠? 근데 그 돌을 누가 맞았다고? 예수님이 자기가 맞았다고. 죄 없는데 자기가 맞았다고. 누구를 위해서? 옷 벗겨진 가늠한 여자를 위해서 맞았잖아.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드러나 회개한 사람은 용서를 받는 거야.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게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부활한 사람이요. 죄 없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요. 회복된 자, 죄 없는 자가 회복된 자요, 부활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야, 거기서. 그렇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어린 양, 그 예수가 대신 돌을 맞으셨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끝냈다. 어차피 누군가는 돌을 맞아야 끝나는 게임이야. 그렇죠? 누군가는 돌을 맞아야 이 법이 딱 종료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가 맞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맞겠다 이가. 그리고 이 법을 종료시켜 주세요. 그래서 딱 종료됐단 말이에요. 엔터 눌러서 딱 종료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은 종료된 거야.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시라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